되어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희를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바울이 큰 글자로 써야 하는 이유는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육체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면 분명히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겠죠.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나왔어요. 저 앞에 보면 또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서로 대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고, 바꿔 말하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이건 현저하니 잘 보이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증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보면 육체를 자랑한다 그랬고 율법은 지키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따르면 분명히 성령의 수욕을 쫓는 사람이 아니고 육체의 정욕을 쫓는 사람인데 율법은 지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게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지, 육체대로 사는데 율법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산 삶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참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보면 다 율법에 있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 하면서도 율법을 어기는지 율법을 따르는지 보면 진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은 율법을 행하자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례 받아라.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아닌가요? 예,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다시 봐보세요. 육체의 모양을 낸다 했어요. 육체의 모양을 낸다. 반대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 해요. 그렇죠? 성령을 따라. 근데 이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을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없는데, 요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더니 율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왜? 육체를 따라서 하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율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그 13절에 이런 놈들은 스스로 율법을 안 지키더라. 지키려고 하지 않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는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건데, 율법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논리가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율법에 진짜 너무나 고정관념이 너무 심하구나. 율법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게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 육체를 따르는 거죠. 그렇죠? 예. 다시 보세요.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쓴다. 육체의 모양을 낸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놈들이다. 성령은 안 따르는 놈들이다. 아시겠죠? 분명히 성령은 안 따라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율법을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성령을 따르는 거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잘 따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고. 그렇죠? 율법 안 지키면, 귀신 섬기면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고. 딱 말이 되죠. 그러면은 이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다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할례를. 할례는 율법에 있는데.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해야지 왜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했냐 이 말이죠. 맞죠? 자, 이제 이해가 됐어. 왜 할례라는 율법을 준수하는데도 육체를 따르는 놈들이라고 비난을 받았을까요? 12절 보세요. 나를 보지 말고 성경에 이런 질문이 나오면 성경을 봐야죠. 할례를 받게 하는데 어떻게 받게 한대요? 억지로.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만약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례 받는데 제가 세례 교인 수 드리려고 생각을 하면 세례 받읍시다. 저는 믿음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세례 받아야 돼. 세례 받아야 돼. 세례 받아. 이렇게 막 다그치고 억지로 해가지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세례 교인 수만 이만큼 드렸다 합시다. 이거 성령을 쫓은 행위예요? 육체를 쫓은 행위예요? 육체를 쫓은 행위죠. 근데 성경에 예수 믿으면 세례 받는다 했는데 그럼 결국에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령을 따른 거 아니에요? 억지로는 성령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억지로는. 자, 또 이제 너무 보편화시키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복종. 하고 싶지 않지만 주의 말씀이니 하리이다.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 말씀이니 그물을 내리리이다. 정말 내 아들 죽이고 싶지 않지만 주의 말씀이니 이삭을 바치리이다. 뭐 억지니까 내 마음대로 한 건가요? 아니죠. 억지지만 종류가 달라요. 이 억지는 뭐냐? 핍박을 피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후반부 보세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예수 믿고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말로는 복음주의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서도 하는 행동은 이 복음 때문에 손해는 이만큼도 안 보고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한테 칭찬은 듣고 인정은 듣고 자기를 높이고 의로운 척, 잘 믿는 척, 모든 예수를 위한 수고는 자기가 다 한 척 이렇게 하는 데만 행동하는 거예요. 손해는 절대 안 봐요. 자존심 상하면 안 되고 물질 손해보면 안 되고 시간 내 거 빼가면 안 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손해는 절대 안 보고 억지로 모양을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을 좋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이 하라 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육체의 모양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자칭 복음주의자들입니다. 그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주의자 정신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복음주의 정신이 없다면 수많은 말로 복음주의자라고 자칭해도 아닌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핍박이 첫 밤부터 목숨을 내놔라 오는 사람도 있고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목숨을 앗아가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어떻게 해요? 친구가 떨어지고 안 끼워주고 한 대 때리고 무시하고 혜택에서 배제하고 등등등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나중에는 사람 없는 취급하고 모든 말을 부정하고 반대만 하고 죽이자 하고.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응당 경험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 합니다. 저희 애기가 셋인데 큰애기가 며칠 전에 고민이 있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방학 끝나고 학교 갔더니 친했던 애들이 방학 중에도 만났던 애들이 왕따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걸 한 이틀 사이에 몇 번을 경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끼리 뭐 하러 가려고 하는데 빼더라는 거죠. 뭐 하려 갈까요? 좋은 일 하러 갈까요? 아마 아니겠죠. 굉장히 섭섭하고 외톨이가 됐다는 거예요. 외톨이. 진짜. 혼자. 너무 슬픈 일이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야 될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 거다. 힘들지만. 아빠도 경험한 일이고 앞으로 더 경험할 일이니까 일단 그것을 억울하다,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첫째는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제 자라면서 말이죠. 자라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누는 능력입니다. 어릴 때는 내 편, 네 편 잘 몰라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손해야 될 것, 바꿔 말하면 이익이 될 것, 아닌 것 가릴 줄 알게 돼요, 사람. 그래서 클수록 나누는 일들이, 나누는 기준들이 많아집니다. 그 능력을 열 몇 살 먹으면 아주 잘 발휘할 줄 압니다. 예. 나한테 이쁜 지우개 빌려줄 수 있는 놈, 내 지우개를 뺏어갈 놈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살 때하고 20살 때하고 소위 인간 분리법을 내 소위 몇 가지씩 갖고 있나 보면 나이가 들수록 훨씬 많습니다. 그 기준 안에는 좋아하는 음식이 같은 사람, 색깔이 같은 사람, 공부를 같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도 끼리끼리 어울릴 수 있고 안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누는 분류 기준 중에 하나 신앙이라면 다른 것 갖고도 나누는데 그 기준이 신앙이라면 이건 철저하게 나누게 됩니다. 점점 그게 발동되는 나이가 이미 시작됐고 그 나눔이 더욱 활발해지는데 그 기준이 종교라면 너희만한 나이 때는 벌써 함께 놀 사람과 놀지 않은 사람, 말하고 싶은 사람과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외롭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한편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또는 육체의 정욕을 쫓아내는 행하는데 너를 부리지 아니함이 얼마나 좋으냐. 가자 하자고 억지로 이겨내고 오늘도 막 하고 싶은데 막 이래가지고 죽상되어 들은 것보다 애시당초 육체를 위하여 사는데 니를 안 깨워준다니 부르지도 않는다니 얼마나 자유롭냐. 그런 유혹에서부터 자유롭지 않냐. 그러면 그 자유로움, 그 여유, 그 시간 어디다 쓰면 되냐.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이냐. 이렇게 쓰면 되지. 맨날 피해를 본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인생을 지금부터 저들과 이렇게 구별되어 자들이 먼저 나를 구별지었단 말이죠. 아, 내가 예수 냄새가 나는가 보다. 그리고 인간 친구는 적지만은 죄를 지으러 나를 끌어내는 유혹이 역시나 적으니 얼마나 좋은가. 대신에 이제 좀 염려되는 거는 그런 왕따가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움이 된다고. 배제로 끝난 게 아니라 미움이 되면 육체 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몸을 강하게 하는 것도 너희 나이 때는 필요하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몸집이 이만한 사람들은요 인종차별 안 당합니다. 들어봤어요? 그런 말? 몸집이 작은 사람을 비웃거나 욕하는 게 아닌데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사람은 무섭고 작은 사람은 우스운 거예요. 동양인들 인종차별이지만 보디빌더가 인종차별 당했다 소리 들어봤어요? 없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인종차별 당하고 무시당해서 헬스를 시작했고 운동을 시작했다고. 이런 말 들어봤죠. 사람들 기준에 근데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동양인이라고 몸집 작다고 안 무시하겠죠. 성경을 바르게 믿으면. 근데 안 그러니까 인간을 나누는 인간적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저 조그만 놈들, 저 누리끼는 놈들 이런다고요. 강하면요 차별을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도요. 공부를 겁나게 잘하면요 무시하던가요? 안 해요. 그 점수 10점 띄갖고 나 주지도 않아요. 근데 무시를 못해요. 그놈은 지가 공부 잘해서 지가 먹고 살 거고 나는 못해서 나가 먹고 살 건데도 그 뭔 상황이라고 공부 잘하는 놈들 앞에 가면 괜히 기어 죽어요. 사람은 그래요. 뭐든지 나보다 능력이 크다면 은매 기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너도 똑같이 잘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해를 당하거나 그들이 악을 저지를 기회를 주지는 않아야 하기 때문에 남자는 어느 정도 자기 몸을 뭐랄까요 강하게 할 필요는 있다. 본래 하나님도 육체를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운동해라.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저 공부도 못한 새끼 저 교회 다닌다고 이런 욕 안 얻으면 교회 되고 괜히 이유도 없이 하고 툭툭 쳐야 돼. 야, 내 교회 다닌 게 이런 짓 안 당하는 게 좋은 거고 당당하게. 그러나 예수 믿는다 할 때 외톨이로 어쩔 수 없이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하고 별도로 고유한 즐거움을 가지고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그런데 인간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빈약함이 심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 잘 안 돼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즐거워 하려고 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기회와 좋은 방법, 방편들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뭡니까? 배제, 미움을 당할수록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그 자유를 보존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네 주변에 다 사람들과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들로 하여금 부질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네 육체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지혜를 쓰고 건강을 잘 지키고 몸도 너무 이렇게 빈약하지 않게 그게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에게도 이게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직업군에서도 뭐 어린이집에서 말이죠. 제일 애들을 못 가시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도 선생님이 저 선생님과 같이 하고 싶 이런데 거기다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얼마나 이게 참 힘듭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싫고 미워하고 싶은데 제일 애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엄마들한테 인정을 받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자기들이 오히려 미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마음이 있어도 표현을 잘 못하죠. 친구들이 못났으니까. 괜히 미워하면 지가 못나서 예수 믿는 거 핑계대서 미워한다고 오히려 거꾸로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들의 삶과 소위 요즘 표현으로 그들의 실력이 훌륭해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하고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지금은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말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할 일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침 받은 적도 없는 일을 본래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화평이 틀어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즉 보편적으로 말하면 손해보는 일은 없게 하고 싶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 거래처, 경제적 유의, 사회적 지위 그대로 확보하고 싶었어요. 근데 처음 예수 믿고 이 대부분 유대인들인데 유대 사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지위가 있고 유대 사회에서 내가 누리던 혜택들이 있고 보장된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내놓는다.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바로 가짜 복음주의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복음 내용을 어떻게 스스로 변질시켰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잘 보세요.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한다. 이 말은 뒤집으면 할례 안 받으면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래요. 예수 믿음에 플러스 할례. 이 말이 할례를 빼면 예수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게 복음이래요. 자칭 복음주의자래요. 바울이 잘못된 가짜고 자기들이 오리지널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친 적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이들처럼 하면은 핏발 안 만다 그랬죠. 이게 오리지널? 그럼 예수님도 안 죽었겠네. 예수님 죽었죠. 죽임을 당했죠. 왜? 이 사람들처럼 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가르치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안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게 오리지널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왜 죽었냐고요. 이렇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이 가짜 복음주의자 이 사람들은요 사도들에게서 이렇게 배운 적도 없어요. 즉 출처 없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가짜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좀 적극적 표현을 쓴다면 핍박을 면하려 한다는 말을 실제적으로 생각한다면 낮아지고 싶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높아지는 건 좋아하겠죠.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딱 이렇게 살아요. 자기를 높여줄 사람을 뒷구멍이 쫓아다니고 아부떠는 그런 식으로 살아요. 목회자들 중에도요. 나중에 큰 교회를 갈 수 있도록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 뒤에 다니면서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무슨 장 시켜줄 만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무지하게 많아요. 버림만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과 나를 높여줄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도 자칭 복음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소위 넓은 복음주의자 스펙트럼. 그러니까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 끝에 저쪽 끝에 야도 복음주의자고 저도 복음주의자래요. 여기는 예수 때문에 죽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절대 손해보지 않고 예수 믿어서 이익이나 보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도 지 입으로는 지가 복음주의자래요. 저기 우리나라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하면은 감리교 신학교하고 성공회 신학교하고 저기 기장의 한신대학교하고 이런 데가 자유주의 신학교들이에요. 근데 옛날에 저희가 신학교 갈 때 20년 전에 한신대 총장이 와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설교하는데 나가 복음주의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학교 총장이 우리 학교 안에서도 보수주의자로 교수들 사이에서 평인한 사람이었어요. 이 총장이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나도 나를 복음주의자라는데 저 사람도 지를 복음주의자라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양쪽 끝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저쪽이 자기가 복음주의자라면 나는 뭐예요? 이 보수주의에 있는 복음주의자는 저쪽 사람들 복음주의자 안 보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복음주의자라고 자기 입으로 그냥 먼저 말해버려요. 참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주장이었다. 약간 웃으면서 그때 당시 총장이 했던 그 모습이 말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믿음과 칭의의 관계, 복음의 핵심도 모르고 율법에 대한 존중과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할례를 받은 자라야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 말은요. 복음을 잘못 말한 거기도 하고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가짜 율법입니다. 가짜 율법. 무슨 말이냐? 할례는 처음부터 억지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할례는 구약 시대에도 억지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좀 예외를 하겠지만 지금 이방인에 와서 하는 거잖아요. 할례 받으라고 이방 사람들한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방인이 억지로 할례 받았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요 못 받겠습니다. 왜? 이거는 우리가 받은 약속의 표지 너희들하고 상관없다 해서 이방인들은 할례 못 받습니다. 받고 싶어도 못 받고 막 데리고 와가지고 할례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할례 받기 수원 누리고 이런 짓 유대인들이 안 합니다. 자기들만의 자부심이에요 할례가. 근데 억지로 하라 하겠어요? 안 합니다. 저기 세겜성 사람들한테 억지로 할례 받게 하고 다 죽여버렸죠.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거는. 율법 정신 안에도 억지 할례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습니다. 최소한 10계명은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더하여 장래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대속 죽음으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유대인으로 받아주면서 할례를 소위 허락을 해주지 막 잡아다가 확 할례 안 받으면 죽여버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정신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나 저기나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짜 율법주의자 아니면 가짜 율법 선생 가짜 복음주의자. 그 성경에서는요 율법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진짜 복음을 알게 되고요.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율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읽게 돼 있어요. 근데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요 잘 보세요. 결코 자기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고 복음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하나님이 명하시고 주신 은혜를 바로 받으려면 육체의 것을 내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아들 내놔야 돼요. 요셉처럼 육체의 종교 보디발의 아내가 여기도 그거 다 끊어야 돼요. 아니 그거를 허용하면 안 돼요. 다니엘처럼 총리직을 내놓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율법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수욕과 함께 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거짓말쟁이들은 복음을 불순하게 만든 죄뿐만 아니라 율법을 부러뜨리고 율법 즉 하나님이 주신 법에 대하여 완전히 잘못된 인식과 또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한 잘못된 믿음, 복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 저 지옥 제일 밑바닥에 던져질 놈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두고 어찌 내 손이 아프고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펜을 들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손이 아파도 눈이 안 보여도 펜을 들고 큰 글자라도 써서 이런 놈들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놈들 말 들으면 안 된다. 하고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11절에 내가 손으로 직접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 그런 겁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육체 수고를 다하는 것이요. 또 예수 복음을 믿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이 말이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내는 소망을, 그죠?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힘들지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본래 이것이 복음에 들어있는 겁니다. 억지 할례가 복음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복음에 들어있는 겁니다. 참 복음을 믿는가? 내가 참 복음주의자인가? 이 한 가지 증거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여 바울이 큰 글자로 쓴다 할 때에 눈이 잘 안 보이고 손이 불편할수록 글을 더 크고 또박또박 쓸 수밖에 없습니다.
부드럽게 흘려 쓰는 것이 오히려 육체에 힘이 많을 때 쓸 수 있는 필체입니다. 힘이 없을 때는 정말 손에 힘을 다 주고 직각으로 꺾어 써야 글이 써집니다. 돌리고 흘리고 삐치고 이렇게 쓰는 것은 손에 힘이 있는 젊은이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어서 또 육체가 아파서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눌러서 쓰는 이 글은 그렇게 꼭꼭 눌러 썼고 각이지게 썼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훨씬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 우리가 말이 유창하고 지식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복음에 이 마음이 진실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이 그리 크지는 못한 고로 오히려 하나씩 하나씩 행위 하나하나를 꼭꼭 눌러 하다 보니 비록 많은 글을 쓰지는 못하고 많은 의로운 삶을 살지는 못해도 만일에 하나의 의로운 일을 행했다면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 주님, 많은 일을 했다는 아니어도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눌러 쓰듯이 우리의 삶이 예수 복음이 잘 보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이 잘 읽혀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